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저희가 지난주에 그 오리온 자리 의미 있게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오리온 자리에 뒤이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오리온자 그것과 조금 관련돼서 오늘은 그러면 하늘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늘문이요. 하늘문. 일단은 하늘문 하니까 좀 생소하긴 한데요. 또 한번 네. 저희 들어보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네. 네, 제목은 하늘문이 열리고, 네, 하늘문이 열리고. 사실 이제 이 하늘문의 존재는 성경 곳곳에 암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네.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있는 문이 딱 하고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바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그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불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라오디가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 또 관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계시록 1장부터 3장의 메시지인데, 그러면서 시선이 이제 바뀌는 거죠. 시선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2일 후에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한, 세계 교회를 향한 역사적인 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질고와 이 생로병사죠. 이렇게 그 모습을 본 후에 요한이 뭔가를 딱 봤어요. 그것도 목소리를 듣고 장면을 봤지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눈앞에 뭐가 펼쳐져요? 지금 요한의 눈에 뭐가 딱 보이시나요? 문이 보입니다. 문. 이 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보라. 이 보라는 이 우리 소위 말해서 히브리인들의 어떤 전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보라는 뭐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같이 보자 이거 아닌가요? 같이 보자 맞습니다. 같이 보자 이거죠. 같이. 나만 보기 아까우니까 여기 큰 구경거리 났어요. 오세요. 좋은 게 왔습니다. 이겁니다. 보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 혹시 목사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집에 창문만 보지 이렇게 하늘에 열린 문을 글쎄요. 네, 그러니까요. 하늘에 물을 어떻게 답니까, 그렇죠? 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뭐지? 하늘에 문을 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문을 어떻게 달지? 하늘에 문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그러면 일단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문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왜 문이 떨어지면서 문이 탁 열리면서 문이 탁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네. 저는 아마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있겠죠. 하늘에서 문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요한이 뭘 본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하늘 열리는 문을 보고 요한이 뭘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그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소리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 이리고 어딜까요? 이리로. 그 말한 사람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렇죠. 눈앞에 문이 열려 있고, 우리가 이게 이 논리적 추론을 한다면, 그 공간을 상상해 본다면, 오라고 했으니까 좀 봅시다 같이 봅시다 했으니까 요한이 본 그 열린 문,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딱 보는데 목소리가 들리면서 뭐라고요? 이리 올라와 하는 거예요. 이리 올라와.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갖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누구지? 누구의 목소리지? 그 목소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리 올라와. 그럼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네. 조금만 있다가 아시지만 자, 그래서 요한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의 초청으로
그 문 사이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디로요? 문 사이를 통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그 초청, 초대, 그리고 명령, 요한이 그 사이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걸어 지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나?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나? 첫째는 본 것을 생각한다면 문을 봤죠. 문을 봤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었는데 그 열린 문을 우리 친절한 우리 스트롱 할아버지 평생 이것만 연구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그리스어로 스투라는 일반적으로 그냥 문입니다. 우리 생각 문. 그런데 이 문은 뭐냐?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출입구라는 거죠. 출입구. 열리기도 하고 닫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가는 문이라는 거죠. 문.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요한이 실제로 이곳을 통해서 지나갔으니까 문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New King James Version 영어 버전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A door standing open in heaven. 그래서 하늘이라는 공간 아래 이 heaven을 성경에는 세 종류의 하늘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대기 하늘, 우주 하늘, 네. 그리고 천국. 어떤 하늘인지 여기서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늘이라는 곳에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의 문을 요한이 지금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계시에 대한 상징의 의미를 늘 고민하면서 이건 도대체 뭘까? 그런데 마치 지난 시간 우리가 오리온자에 대한 이 계시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과 엘렌 화이트의 설명들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현대 천문학의 발전을 가지고 함께 이것을 들여다본 것처럼 조금 현대 과학의 이해와 좀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실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네, 또 다른 영어 번역에서 어떻게 됐냐면 immediately, 그러니까 즉시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즉시 요한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서 뭐라고 해요? 보라. 갑자기 공간 이동해요. 갑자기 성령에 딱 감동을 받더니 그 문 사이로 싹 지나가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야 이거 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 하면서 뭐라고 해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 이게 누구 의자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우주 대관식이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이 문 사이를 통해서 어디 간 거예요? 어느 하늘에 간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셋째 하늘, 천국에 간 것입니다. 천국. 우주의 중심,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 셋째 하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공간 이동을 한 것이죠. 너무 놀랍죠. 하늘나라 여행을 먼저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이 테슬라 선생님께서 지금 화성에 가시려고 아주 노력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특급 여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할 문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요한은 지금 그러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사실은 요한은 당시 약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AD 90년에서 길게는 AD 100년 이후에 이 사이에 기록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시록은 반모섬에서 기록됐다고 AD 95에서 97년 이 사이인데 분명히 요한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로 있어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어디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천국이야 지금 하나님 보호자 여기 있다니까. 내가 쓰고 있어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허락과 명령,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명령하신 분, 그리고 실제로 요한을 이 문 사이로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까지 올려놓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놀라운 일이라는데 결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어떤 신비하면서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요한이 본 것과 요한이 들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시 아이작 뉴턴경을 잠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작 뉴턴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만유인력. 만유인력의 법칙. 그렇죠? 어떻게 사과를 떨어뜨리는 거 보고 이런 거를. 그런데 실은 이 아이작 뉴턴경이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설교도 하시고 다니엘 계시록 연구소를 이분이 출간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과학적 발견을 했던 이유도 특별히 어디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뭘 연구했어요? 계시를 연구했어. 계시를.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계시록을 연구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제가 트레이스 있어요. 이분이 만유 인력의 법칙, 즉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물리 세계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중력이죠. 중력, 네. 인력, 서로 땡기는 힘, 질량이 있는 것이 땡기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만유 인력의 법칙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생성해 놓은 법칙이라는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가 계시를 받는 과정, 개인적으로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턴경이 만유인류의 법칙이라는 과학의 르네상스의 같은 발견을 해낸과 동시에 이 계시록, 다니엘 계시록 연구했고, 실제로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거의 유사한 다니엘 계시록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자, 그러면 이 인력,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한번 가보죠. 자, 이게 뭘까요? 뭐 전국 스마트폰으로 찍으신 건가요? 지금 현대 과학이 갖고 있는 가장 스마트한 천체 망원경 중에 하나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꼭 도넛 같이 생겼죠. 중간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어떻게 해요? 시커매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갤럭시 은하계 속에 있는 블랙홀 중에 하나인데요. 블랙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실 이 검은 구멍이 생긴 이유가 뭐냐? 바로 강력한 인력 때문입니다. 인력, 중력. 실제로 이것은 이제 2019년 4월 10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블랙홀, 이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이제 코어에는 태양의 7억 배가 넘는 질량의 물질이 있다는 거죠. 굉장하네요. 그렇죠. 우리 뭐 상상이 안 가죠. 네. 태양이 갖고 있는 질량, 그러니까 단위 덩어리 안에 이렇게 막 끼워 넣으면 어떻게 질량이죠, 질량. 네. 물질이죠, 물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나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빛마저도 끌어당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거는 뭐죠? 뭐냐면 이제 중력 카메라로 네. 블랙홀, 우리가 지구가 이제 도니까요. 네. 지구가 도는데 블랙홀이 있으면 이게 지구가 이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게 딱 우주를 천체를 관찰해 보면 별이 밤에 흐르잖아요. 그래서 은하계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블랙홀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뭐가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이게 이제 블랙홀의 이제 모습이라. 이게 바로 블랙홀인데, 블랙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질량과 중력의 상관관계입니다. 질량과 중력의 상관관계. 만유인력의 법칙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이런 거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무게죠. 이 물질이 무겁고 질량이 커지면 네. 그만큼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면 어떨까요? 이 크게 있던 풍선도 이렇게 점점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겨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더 압축되면 그 당기는 힘이 더 세져가지고 더 압축돼요. 당기면 더 압축돼요. 더 무거워지고 당기는 힘이 더 커져요. 그러면서 자석처럼 주위에 있는 것을 이제 빨아들이면서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별들이나 아니면 빛마저도 빨아들인다. 그게 이제 블랙홀의 이제 개념인데, 네. 그런데 실제로 블랙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제 무게를 갖고 있는데,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 공간이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주 공간에도 물질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 공간이 시커머니까 조금이 빛이 없어서 진공 상태고 별이 그냥 딱딱딱 떠있다 생각했는데, 현대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기 시작했냐면 우주에 뭐가 있다? 아무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마치 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허우적할 수 있잖아요. 물이 만져지고, 지금 우리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검은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그리고 지구도 딱 이렇게 있는데 무거운 물건이 종이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찌그러지죠? 그렇죠? 네. 움푹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블랙홀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 무거운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이렇게 공간 위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무거우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홀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마주치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우리 살고 있는데, 무거우니까 공간이 어떻게 해요? 이 3차원이라는 이 공간 세계도 어떻게 해요? 변형이 일어나네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지구 같은 경우는 찌그러지지만 빠질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아까 본 것처럼 태양의 70억 배 정도 무거운 별, 그것이 계속 압축되면서 더 무거워지겠죠. 무거운
이 행성을 받치고 있는 이 공간, 들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3차원이라는 공간이 변형이 일어나네요. 예, 일어나면서 구멍이 퐁 뚫린다는 거죠. 공간이 찢어지면서. 그럼 공간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물이 빠지듯이 이렇게 공간들이 쫙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 중앙에 보이는 것이 또 다른 블랙홀입니다. 이 양쪽에 구름 있죠. 이 뿌연 먼지들이 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별들이죠, 별들. 그런데 양쪽에서 어떻게 해요?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거리가 약 50만 광년입니다. 50만 광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네요. 근데 그 멀리에 있는 별들을 빨대 꽂아서 쭉쭉쭉쭉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블랙홀이 얼마나 빨아들이는 힘이 세면, 그렇죠? 네. 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 이렇게 하는데 별들이 뭐예요? 딸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빨아먹으면 어떡해요? 얘가 더 무거워지니까 빨아들이는 힘이 더 세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이 사진 자세히 보면 뭐가 보여요? 지금 이 파동이 보여요. 파도 같은 게 보이죠? 사진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서 이 빨아들이는 힘이 크니까 이렇게 웨이브가 자꾸 생기는 거죠. 네. 제가 좀 약간 사이비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과학자인 좀 더 건조하시면 제가 이거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한 걸 지금 이렇게 이걸 혹시 시청하시는 과학자분들 계시면 저의 무지몽량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냥 핵심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조항명 목사님 연락하셔서 아 이거 그거 아닙니다 하고 반론을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뉴턴도 이렇게 했다는 것. 네. 자, 그럼 요한을 초대하신 분은 요한을 블랙홀로 초대하셨을까요? 설명 속에서 문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좀 생각했었습니다. 아, 블랙홀 같은 데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데려가신 건가? 왜냐하면 블랙홀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찍으면 블랙홀 중앙은 검정색이지만 주위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든 물질이든 블랙홀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간의 지평선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질이 블랙홀에 딱 도달했을 때 물질 그 존재 자체는 그 엄청난 스피드로 빨려 들어가서 네. 블랙홀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빨려 들어간 순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힘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물체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이 교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물질이 그냥 공간적으로 사라져버리면서 시간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면서 잔상이 남는 것 같은 건가요? 그렇죠. 잔상이 남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잔상이 남고 빛도 빨려 들어갔지만 빛의 밝기가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 주위는 밝게 빛나는 겁니다. 역설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한도 블랙홀로 그러면 빨려 들어갔을까? 근데 약간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면 이제 블랙이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음침하고 좀 하나님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자꾸 했습니다. 약간 이상하다. 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약간 괴기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현대 과학의 또 다른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웜홀이라는 건데 웜홀인데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보이면 우리 3차원 그러니까 3차원 세계 2차원으로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평면으로 보이는 이것이 3차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고 네. 그리고 여기 이 관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곳이 어떻게 해요? 3차원인데 이게 4차원입니다. 4차원. 뭐냐면 3차원과 3차원을 연결해주는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을 연결해주는 이런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블랙홀과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블랙홀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 이렇게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면서 구멍이 났는데 네.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이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구멍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 우주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웜홀을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A라는 곳에서 B까지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3차원을 2차원을 표현하고 4차원을 3차원을 표현한 겁니다. 웜홀을 통해서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네요. 금방 간다는 거예요. 금방 간다.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A라는 곳에서 가죠. 가에서 나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에서 나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니라 랄라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네. 만약에 어떤 엄청난 힘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으면 돼요? 무거운 존재, 힘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엄청난 중력이 있는 존재 어떻게 해요? 네. 구멍 뚫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쑥으면 짠! 여기서 가와 나 이 엄청난 거리를 어떻게 해요? 짧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문 열고 옆방 지나가듯이. 아. 내가 문 열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다시 나와서 편안한 일상을 즐기듯이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접어버렸네요. 다른 세계, 그렇죠. 접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웜홀의 개념인데, 블랙홀은 질량이 무거운 별이나 행성의 존재에 중점을 둔다면 이 웜홀은 이런 홀이 있을 것이다. 네. 있을 거야. 근데 누가 어떻게 만들었지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하늘의 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질량과 중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시간과 공간, 우리가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일종의 자물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늙어 죽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확 떼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공간의 문을 열어서 자유자재로 문을 열어서 다른 공간으로, 다른 시간으로, 다른 이 차원의 세계로 갈 수 인도할 있는.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웜홀 같은 개념의 문을 요한이 본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중력과 질량,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조종하는 그 기본적인 요소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분이 그냥 샥 이리 와 해서 한 것이 아닐까. 자, 그러면 그 초청한 사람의 목소리는 누구냐, 목사님? 내가 들은 바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러니까 요한이 이 목소리가 익숙한 거예요. 내가 들었던 목소리다. 내가 처음 얘기한 그 목소리다. 그 이 목소리는 언제 등장하는가? 요한계시록 1장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주의 날,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죠. 안식일에 성령에 감동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한이 열린 하늘에 있는 문을 보고 올라갈 때도 성령에 감동돼, 성령에 의해서 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성령에 감동한 요한이 목소리를 들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해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초대가 보여요. 그리고 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굴까요? 인자 인자 같은 같은 이. 예수님이 자주 많이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참 겸손한 표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 그런데 인자라고 했는데 그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에서 불꽃이 나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네,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하죠.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과 비슷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근데 누구 같아요? 인자. 예수님.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구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이번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닌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 열쇠를 가졌어요. 열쇠는 뭐 하는 겁니까? 문을 여는 열쇠 아닌가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세요. 실제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양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서 이리 와라. 오면 내가 뭐 해줄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같은 분이란 겁니다. 7교회에 관한 계시를 주기 전에 내가 본 것과 이제 있을 일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신 인자 같은 이가 다시 어떻게 해요? 계시록 4장부터 하늘의 문을 딱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일로 와. 내가 어떻게 할게? 보여줄게.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들었던 그 목소리, 이분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였네.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하늘문을 여신 거 아닌가요? 아멘 아멘. 바로 이 문을 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요한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늘까지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하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요한뿐일까요?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목사님 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나 자랑할 게 있어. 근데 이상하게도 고린도서 12장에서 계시를 말할게, 환상과 계시를 말할게 하면서 계시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바로 요한이 계시록 4장 5장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온 우주의 중심, 그 천국에 간 겁니다. 근데 하늘에 어떻게 갔다? 이끌려 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뭐지? 이거 영불변 사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네. 이 가로친 것은 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어떤 성경 필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필사본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본 넣고 어떤 사람 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넣은지 모르지만. 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이 왜 이렇게 썼을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늘나라 낙원 셋째 산으로 이렇게 이끌려간 거예요. 네. 뭔가 빨려들듯이 당기듯이 이게 누가 나를 데려간 거예요. 훅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뭐야? 지금 내가 지금 몸에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뭐지? 영혼 불면서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끌려갔다. 이끌려. 두 번을 통해 동시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끌려갔다. 이 그리스어는 붙잡혀서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크. 붙잡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의적으로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잡혀가는 그런 뉘앙스가 강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거 블랙홀인가? 하늘은 블랙홀 같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중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의 문을 확 열고 자기의 보좌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이리 와 하고 그냥 훅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세요. 우리 엘렌 화인 여사 계십니다. 이분이 초기 문집에 자신의 첫 번째 받았던 계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가족 기도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습니다. 딱 시작해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뭐가 느껴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딱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천천히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화인 여사가 이게 계시를 받았을 때 나중에 우리 이 옆에 있었던 여러 이 성경을 연구한 학도들이 테스트를 해요. 화인 여사를 촛불 갖고 와가지고 눈에도 비춰보고 의사가 네. 탁 체크해보고 숨 쉬는지 본데 화인 여사 숨을 쉬어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요. 동공이 움직이지 않아요. 때론 무거운 이 성경책을 확 들고 막 손가락 가르쳐 쓰는데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성경책을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 그 성경책 읽기도 하고 또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요. 그냥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뭔가 시간과 공간이 그분에게는 멈춘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것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높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성과 그 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인 여사가 천국을 보죠. 천국을. 자, 그러면 이렇게 누가 천국의 하늘의 문을 열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느낀 거지만은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성경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물질 세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야고보서에서 참 신비로운 말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고보도 그렇게 있어요. 위로부터 온다고.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부터 위로부터 오르시는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요한도 위로 올라갔죠. 바울도 위로 올라갔어요. 3층 하늘까지.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 왜? 무거운 것이 밑에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위에서 내려와요. 무거우니까. 네. 물질 세계처럼. 근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계속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않나요? 없어져요. 통장에 1억이 있는데 맨날 100만 원씩 나눠줘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돈이 없어져요. 하루에 100만 원씩 주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줘도 어떻게 해요?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계속 줘도 통장의 잔고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 돼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요. 변함이 없어요. 그분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우리 조항림 목사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의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의 얘기를 다시 한번 풀어보죠. 네. 요한복음도 어떤 학자분들은 딴 곳에 썼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같이 썼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요한이 어떻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했다? 지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 나왔다. 말씀으로.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어떻게 만들어지죠? 창조하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되니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창조하신 말씀이죠. 그 물질이 생긴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물질 세계 어떻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네. 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고 입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야,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같네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심에 예수님. 그러니까 물론 창세기 1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 엘로힘, 이 복수 하나님이 동장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창조에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 입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 모든 물질, 이 알갱이 하나, 모든 물질이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입으로. 아니 그래서 아까 모든 그런 폭풍이나 그런 자연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나 보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인간도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모든 물질 세계, 특별히 지구별과 관련된 이 모든 창조의 주인공이신데, 그래서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입에서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말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배고픕니다 지금. 말을 많이 했더니 배가 고파. 왜? 에너지 있으면 배가 고파요. 맞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냐? 무제한적이야. 무슨 얘기냐?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선언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실 이 히브리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카바드,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무겁게 여기는 게 뭐예요? 무거울 중자자 산자잖아요. 중히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우리 언어 속에서도 뭐예요? 무거운 건 뭐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한국어 그렇군요. 속에서도, 이해 속에서. 그런데 히브리 사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무겁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가볍게 여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속에는 영적인 함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엇이니까 하나님 뭐 하신 분이시다?
무거운 분이시다. 무거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특히 어떻게 해요? 무지막지하게 무거우신 분이세요. 엄청나게 무거우셔서 모든 만물을 그 입으로 뱉어내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그 존재의 힘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무엇인 일을 만드시고도 이 딸림이 없어요. 이게 부족함이 변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끊임없이 나오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엄청난 분이, 그 엄청난 무거운 분이 어떻게 해요? 이 블랙홀처럼 그 엄청난 분이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다 그냥 다 망가지는 그분에 다 빨려들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다 주시고 이 3차원 세계 속에 이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시다. 사람의 모습.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모습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만져도 때려도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깔보는 거예요. 요한이 세상을 모두 만드신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깔보는 거예요. 왜? 별볼이 없는 가벼운 녀석이야. 이 가벼운 놈이야. 옷도 봐.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 집도 가난해. 학벌도 없어. 맞아요. 잘생기지도 않아. 몸짱도 아니야. 볼품이 없어. 근데 요한 뭘 본 거예요? 그분에게서 뿜어지는 뭘 봤어요? 사람이 사랑을 본 거예요. 사랑.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은 꽉 차 있어요. 무한한 창조자의 그분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가 꽉 차 있어요. 엄청나게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빨려드는 거예요. 강력한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어요. 중력.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뭐 어떻게 돼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빨려들게 되고 더 그분에게 가까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결국 십자가에서 그분을 뭐 하신 거예요? 구멍을 뚫으셨어요. 구멍을. 네. 자기 몸에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본성, 죄가 없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너희는 내한테 붙어라.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 무한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의의 품성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악한 블랙홀 같은 악의 구렁텅이를 그것을 그분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곳으로 죄의 블랙홀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셨죠. 근데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해요? 화인 여사가 봤죠. 초기 문집 41페이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 나갔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화인 여사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과도 일치해요. 예수님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종이토처럼 말려가죠. 화인에서도 계시관데 뭘 본 거예요? 그 우주, 오리온자를 둘러싸인 그 우주 공간,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말려가는 거예요. 말려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음성이.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와요. 마치 누구처럼? 요한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열린 문을 보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하늘이 내려오네요. 하늘이 내려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요한이 봐요. 화에서 지금 뭐예요? 공간이 열리면서 뭐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지구로.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인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온유의 그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간다 이제 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 엄청난 능력, 물리적 힘으로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요? 확 열어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저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재림을 준비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중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력.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중력. 예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어디서요? 십자가. 그래서 이사야가 뭐예요? 계시 가운데 뭘 봅니까? 고난받는 종을 봐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온몸에 구멍이 나고 피가 철철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 내가 어떻게 된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왜? 그분에게서 나오니까.
예수님이 당기는 힘을 거부하면 결국 우리가 갈 곳은 둘째 사망의 블랙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자석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끌려가겠네. 이제 들려가겠네. 끌려올라는 거예요, 소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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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진짜 구름 타고 가겠네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보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른 어두운 블랙홀에 사단의 블랙홀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아가는 그런 재림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요. 또 다음 주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